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리더가 하시는 거예요. 상태가 그래서 요와 둘, 셋, 넷. 일찍 와갖고 해서 하고 그냥 바로 우리 들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더 소리가 조금 작아서 마이크를 바꿀까요? 저 아니. 크게 목소리가 안 나는데. 아, 체크해보세요.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실래요? 할렐루야. 다시 할렐루야. 할렐루야. 커졌어요? 네, 커졌어요. 네, 지금 편안하게 나와요 지금? 네네. 흥분하셔서 갑자기 커지면 안 돼요. 자, 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께 사랑과 축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단 찬양 단장님과 팀장 그리고 싱어 그리고 우리 전부 다 저는 뒤에 기타 치는 사람입니다. 우리 힘내시라고 박수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팀장님도 하세요. 19장, 사연기 19장 약한 나로 강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자, 20장 여호와 우리 주여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22장 예수 사랑이요 보시겠습니다. 예수 사랑이요
확실히 풍성하고 훌륭합니다. 네, 훌륭합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김정장 원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 켜졌어? 한 번 또 누르면 뮤트가 돼. 소리 나는 거 보시고 때리지 마시고.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영을 흔들 쥐고 계신 경외하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 평안한 가운데 아버지의 성전에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 만물이 크고 모든 생물이 주를 향해 노래하고 있나이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한테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어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한 후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요즘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해 주시고 사모님과 가족들에게서 건강과 평안과 사랑을 주시고 늘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사랑을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성도님들이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 성도님들 가족과 이웃과 연합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선한 현실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늘 기도하는 순간순간 은혜 주시고 풍성한 일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가 굉장히 풍성해졌죠? 네. 네, 정말 풍성합니다. 되게, 이게 예배지. 이런 느낌들이 좀 있었어요. 주 이름으로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모이기를 좀 더 힘쓰고 권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임채길 목사님 연락 오셨는데 다음 주부터 오실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같이 감사하죠. 그리고 왕기성도는 어제 좀 야근을 해서 늦었다고 전화했더니 목사님 정신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관심을 갖고 또 이제 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좀 찬양단이 있었어요. 찬양단은 헌신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쓰는 것이니까 내가 자꾸 제가 노래라는 말, 그러니까 찬양을 잘한다는 찬양은 우리 굉장히 큰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앞에 서서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 노래의 스킬이나 능력으로 세워진다기보다 헌신하는 마음으로 쓰는 거니까 준비는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에요. 굉장히 행복합니다. 좋고 다음 주부터 조금 더 일찍 나와서 좀 맞춰보고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참 좋겠어요.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거죠? 그죠? 네, 영상을 찍을 때 좀 화면을 좀 저한테 돌려주세요. 제가 저거를 좀 보기에 제대로 어느 구도로 찍고 있나 이렇게. 광고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에 분명히 우리가 예배를 했어요. 못 오신 분이 신재 집사님이 요청으로 영상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말고는 볼 사람이 없잖아. 14분이나 돼가지고 도대체 누가 보는 거야?
되게 궁금해. 그래서 보시는 분들은 댓글 좀 달아주세요. 저요 하고 손 좀 올려주시면 목사가 긴장하고 있어요. 대체 누가 보는 거야? 우리 말고 볼 사람도 없고 내가 이거 올린다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래서 좀 확인차 좀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인원수보다 더 많은 조회수가 있어서 혹시 14시나 돼요. 한 분이 한 10분 보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 볼만하고 뭐가 있나 해서 들어갔다 나왔다 계속 그런가? 네. 그리고 또 혹시 예산에서 보실 성현희 성도님 축복합니다. 네. 저희 열렬한 후원자셔요. 네. 그래서 축복하고 그리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분도 축복합니다. 아멘이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대면 예배를 못 하다가 이제 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네, 섬기게 되고 제가 느끼는 것들은 뭐냐면 이제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모여야 되는구나. 교회는 모여야 돼요. 모여야 되고 그래서 교제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코로나보다 코로나 이후의 교회가 걱정될 만큼 종교계 전체가 개신교회뿐 아니라 종교계 전체의 위기로 퍼졌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전문으로 하는 모임에서 제가 자료 조사를 받았는데 그나마 선방한 개신교고요. 나머지 불교와 천주교도 많이 줄었고 이런 다른 종교들은 거의 붕괴의 위기입니다. 존립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사회가 종교 없는 시대로 가고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은 10명 중에 1명도 종교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교 자체를 갖고 있잖아요. 개신교회는 둘째치고 기독교는 둘째치고 종교라는 걸 애들이 갖지를 않아요. 코로나 시대 이후에 지금의 청소년들의 시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이 부분들을 이겨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지 못하시는 분들 건강에 대한 부분들 좀 다 힘내고 격려하고 그랬으면 좀 좋겠어요. 만나서 너무 반갑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은 8쪽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 교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불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마음에 대하여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의 출발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한 말씀들을 읽으면서 그 뒷장에 7장까지 다 연결되어지는 부분을 하나의 주제로 제가 담아서 얘기했어요.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똥강똥강 잘라갖고 하면 연결이 전혀 안 되는 것 같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가. 그리고 이 뒤에 보시면은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염려하지 말아라. 막 그런 얘기하시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에 주기도문에 굉장히 큰 내용들이 담겨 있지만 결국 그거는 믿음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고백하고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담겨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오늘의 읽은 말씀들의 핵심을 찌르는 것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의 바탕은 뭐냐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순서로 얘기해요. 마음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그리고 어떠한 믿음으로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언어가 바뀌어지고 그리고 바뀌어지는 언어로 고백하면서 삶이 바뀌어지고 그 삶이 바뀌어짐과 함께 구원에 대한 삶의 방향성들이 달라지는 것들이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나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대해서 이게 뭔 얘기냐? 그 마음과 언어와 행실, 삶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출발점들이 즉 삶이 바뀌어야 돼, 생활이 바뀌어야 돼, 믿음 생활이 바뀌어야 돼. 막 거창하게 나는 죄인이고 나는 원래 이러고 연약하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바뀌냐? 어떠한 마음을 가지는가에 대해서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그 출발. 우리 학생들은 나비 효과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쪽에서 나비가 펄럭거리는데 지구 반대편에서 막 태풍이 일고 막 이런 것처럼 굉장히 과장되어진 것 같지만 또 물론 이제 그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좀 있죠. 근데 저는 우리 믿음의 출발이 작은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즉 내가 믿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제가 계속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주를 믿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 제가 믿기로 결심하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가 맞는 말이에요? 뭔가 이상하지? 즉 내가 주를 믿기로 결심하는 건 주님이 내게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과 하나님이 아닌 존재, 즉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을 내가 선택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내가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의 의지가 강하든 강하지 않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자유의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죄라고 얘기하셨어. 나는 이 죄를 피하기로 나는 결심하였어요. 즉 결단, 내가 선택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택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지만 내 마음이 그걸 기대해요.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면 그쪽으로 출발하게 되고 그쪽으로 나뭇가지가 퍼지면서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출발 자체가 하나님, 난 의심이 돼서 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 듣지도 않고 내가 만져보지도 내가 확인해보지도 검증되지도 않는 신, 알 수도 없는 신이 존재한다고 난 생각하지 않아. 나는 그것을 믿을 수 없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야. 그렇게 되어지면 그게 뭐냐면 마음속에서 믿지 않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기로 결심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되고 그러면 그 모든 일에 하나님과 관계된 것은 의심이라는 사고 영역으로 들어가요. 그럼 의심이 되어지면 고백 속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냐면 신은 없다. 그리고 신을 믿지 않는다라는 고백으로 가요. 신을 믿지 않으면 내 가치관에 신이 없기 때문에 내 언어뿐 아니라 내 삶이 신이 없는 삶으로 살아가요. 그러면 죽음 이후의 영생에 관해서 영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신은 없고 천국도 없고 영생도 없는데 굳이 내가 그 신을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어? 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신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거기에 출발점이 아주 작은 거 하나라는 얘기예요. 뭐냐? 내 마음의 결심, 결단, 작은 씨앗. 그게 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이렇게 싹이 나고 열매가 되는데 안 죽으면 그대로 있다. 그냥 썩어버리는 거다. 즉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씨앗이 생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 전 그것을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씨앗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커져갔을 때 오늘 읽은 말씀들의 인생의 방향성과 가치들이 전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말할 때 있잖아요. 마음은 굳지 않아요. 마음은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해.
내가 내 마음을 모르는데 네가 내 마음을 아냐?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된 것에 대한 나의 선택이, 결단들이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결과를 낳는 걸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내 것이고, 그런데 왜 자꾸 흔들리는 것인가? 누군가에 대한 애정의 감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생의 가치관을 갖고 그리고 말하고 행동하고 삶을 살아가는 방향성의 출발이 이 마음에서 출발하는데, 그 마음의 씨앗들이 신앙에서 출발하냐 불신앙에서 출발하냐 라는 아주 작은, 아주 간단한 선택지, 즉 신이 존재하신다라고 얘기하고 그걸 믿고 기대하는 이 마음의 한쪽 분량과 신은 없어. 신을 믿을 수 없어. 난 신을 인정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불신앙의 영역에 아주 작은 씨앗, 그 선택에서 출발하면 쫙 나무가 커지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계셨으면 좋겠어. 나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모르지만 성경 다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 난 잘 모르겠고, 뭐 물리를 사람이 걸어도 모르겠고, 나는 전혀 다 모르겠어. 그런데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그래도 마음속에 바라는 거는 내가 죽고 났을 때 내가 그래도 착하게 살려고 그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그러니까 여기에 자 근본적으로 우리가 의심할 때 가장 먼저 출발하는 가장 작은 것, 천국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 그 믿음. 천국을 바라니, 예수를 바라보니 네, 예수님을 바래요. 근데 마음의 본질의 가장 밑바닥에서 나 하나님 없으면 좋겠어. 그냥 인생이 끝났으면 좋겠고, 불신앙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마음은 인간의 의식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게 무엇이냐,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마음의 근본 바탕에서 어떤 게 튀어나오냐면,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돈 벌어서 뭐예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거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건지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주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 것을 내놓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런데 나를 위해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서는 뭐냐면 미련한 짓이고, 돈을 소비하는 거고, 시간과 정열을, 열정을 소비하는 것이고 낭비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은 없는데, 믿음이 없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말해서 나를 위해서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종이나 동록이 해야지도 못하고 구멍을 뚫고, 왜냐면 천국에 있는데 뭘 도둑질을 해서 뭐 하겠어요, 천국이. 근데 여기에 출발, 제가 성경을 해석하는 출발의 바탕은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 바꿔서 얘기하면 네 마음을 담아서 네가 쏟고 있는 그 무언가가 너의 보물이고, 보물은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고 네가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인데, 너의 보물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는 너의 젊음과 아름다움과 자녀라든가, 혹은 잘 먹고 잘 사는 거라든가, 좋은 집이라든가, 좋은 차라든가, 세상의 명성이라든가, 이런 게 너의 보물이라면 네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그곳에 쏟아붓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보물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내 보물은 내가 정말 얻고자 하는 소중한 것은 영원한 삶이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기쁨을 누리는 것들이 내가 정말 원하고 그게 보물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내게 있는 것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목사가 넌 왜 목사가 됐냐? 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라고 얘기하면서 뒤로는 목사가 돼야 일도 안 하고요, 목사가 돼야 돈도 많이 벌고, 목사가 돼야 애들 등록금도 교회에서 나와, 그러고 목사가 돼야 막 존경받고 떵떵거리며 살고 인생 그렇게 사는 거지 라고 되어지면, 목사는 이 땅에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입니까? 땅에 쌓아두는 사람입니까? 땅에 쌓아두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거짓말쟁이죠. 그렇게 모든 목사가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제가 얘기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잖아요. 아, 목회자는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 목사가 마음에 갖고 있는 방향성이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복지를 누리고 국위 영화를 목회자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다가 그러다가 죽는 게 내 목표라면 그 사람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빗대어서,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을 빗대어서 정확하게 찍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의 삶이, 목표가, 가치가 이 땅에 속한 것이라면 그 사람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직업이 아무리 사람들이 말하는 거룩한 직업이고 뭐 구별된 직업이라고 해도 말이죠. 그러면 바꿔서 말하면 누군가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직업을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내가 찾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 마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헌신하고 충성하고 섬기고 교육하고 나누어주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죽었다고 쳐요. 그러면 이 땅에서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일 거예요. 왜 자기를 위하지 않고 왜 남을 위해서 살아가고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고 성도를 위해서 살아가고 믿지 않는 사람한테 당하면서 하고 사람 돈 꿔주고 받지도 못하고 자기 돈도 없으면서 남 필요하다고 뭐 자기 먹을 거 사줘 뭐 해다 바쳐 뭐 섬기고 뭐 왜 그렇게 살아가? 미련해 보여요. 그런데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잘 보이기, 아주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으려고 하는데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려고 내가 내 삶을 그렇게, 내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그렇게 살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출발이 뭐냐면 내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꼭 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보물이에요. 가치 있는 것. 내게 가치 있는 게 뭐냐? 내게 가장 소중한 것 뭐냐? 내가 정말 마음을 쏟는 게 뭐냐? 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나를 위한 가치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가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갑자기 보물 이야기를 하고 천국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가 눈과 몸의 등불 이야기에서 이게 연결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를 제가 빗대어서 했어요. 눈은 마음이라고 해석해 보고요, 몸은 인생과 삶이라고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눈은 몸의 등불이, 마음은 몸이라는 내 생활, 내 삶을 비추어 주는 것들이다. 즉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 생활과 내 삶은 보여주고 비추어 주는 것에 따라서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마음이 온전하다면 네 몸이, 네 삶이 밝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밝고 빛나는 삶을 살아갈 텐데, 내 눈이 나쁘면, 내 마음이 나쁘고 어두우면, 좋지 못하면, 마음이 좋지 못하면 온 몸이, 네 온 삶이 어두울 것이다. 하나님의 빛이 없을 것이니, 그러므로 너에게 있는 빛이
너에게 있는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하나님이 없어서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즉 너의 삶 전체가 하나님 없는 어두움으로 얼마나 어둡고 힘들겠냐 이렇게 연결하면 이해가 쉽죠.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것도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가 맥락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를 저는 흐름을 이 말씀들을 이어가는 흐름들을 딱 찍어서 보니까 이걸 마음으로 이해하면 너무너무 쉽다. 뭔 얘기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내 마음속에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게 이 세상이냐?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재물을 우리는 다 같이 섬기면 되죠. 하나님도 믿으면서 돈도 벌고 그러면 좋잖아요. 누구나 다 우리 솔직히 말해봅시다. 하나님 믿는데 가난해지고 싶은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게 부딪힌다고 얘기를 하냐면 정말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 안 나와요. 정말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 충성 안 해요. 정말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일요일날 일해야 돼. 교회 왜 나와요? 헌금을 왜 하냐고. 그리고 봉사를 왜 하냐고요. 그 시간에 하나라도 더 벌고 그리고 이 땅의 재물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내가 제일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효석 권사님께서 천국이 개털 모자 쓰고 이렇게 하기 싫어서 나는 헌금한다 이런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어르신이 갖고 계시는 믿음의 고백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쌓는 보물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정말 소중한 게 뭐냐면 제가 여기 말씀 나눔에 보면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사람이 섬기기 가장 쉬운 것이 돈 쓰는 거다. 마음을 가득 담은 정성, 섬김, 시간을 들여서 봉사하고 교육하고 또 충성하는 삶, 지속적인 후원과 나눔 같은 삶은 돈을 써서 한 번에 얻을 수 없는 보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저희 아버지가 저 영양에 계셔요. 저 혼자 이렇게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서 돌봐드리고 도와드리고 해야 되는데 불효자인 아들은 제일 쉬운 법이 뭐냐면 돈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다 필요할 때 아버지를 돌보시는 분이 계셔서 할머니한테 돈을 이렇게 보내고 할머니가 뭐 필요하다고 이번에도 선풍기를 좀 보내드렸어요. 선풍기가 좀 작더라 큰 거 좀 보내고 이따가나 하나 보냈어요. 또 이렇게 그냥 돈 쓰는 게 제일 쉬워요. 그냥 제가 직접 찾아가서 골라가지고 뭐 하고 막 뭐 필요하다면 전화해서 얼마 필요해요? 그럼 돈 보내고 그럼 끝나. 그럼 난 내일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은 저는 반쪽짜리 효자란 말이에요. 진짜 효자는 찾아가서 돌봐드리고 섬겨드리고 막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하는데 돈 보내고 받았죠? 또 참 이런.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어디서?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하기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쓰고 그리고 성도를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봉사, 헌신, 교제, 섬김, 나눔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용하는데 교회 안에서 내가 제가 전에 우스갯소리로 여보세요? 엄마 나 권사 땄어. 이렇게 권사 땄으니까 이제 집사님 권사 땄어. 이렇게 따는 거야. 섬김의 자리 같은 장로 땄어.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이번에 목사 땄어. 야 전도사 아니야. 이상하잖아요. 섬김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 섬기느냐? 직위가 집사, 권사, 장로, 목사, 그래서 이렇게 힘주고 이렇게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기준이 뭐냐?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즉,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는 항상 믿음이라고 진심이 담긴 믿음의 고백의 출발이 내 마음의 선택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해서 제가 늘 얘기하죠. 삶이 변해야 되고 삶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검증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검증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라는 걸 인정받아야 합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출발이 어떤 거냐면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간단하게. 그런데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들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 한방, 이스라엘이게요. 길거리 한강 딱 하나님 몇 시더라? 2시간만 할까? 하나님, 사람들 많이 언제 다니지? 하나님. 그럼 사람들이 속 저 사람 2시간씩 기도하고 속 들여. 그래. 그러고서 이러고 다니는 거는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 쇼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께 내 마음에 진심이 담겨있지 않은 기도를 하나님 안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거기 그 마음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돈을 벌고 그리고 돈을 사용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것들,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섬기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그 출발하는 지점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가, 혹은 아니면 반대로 나를 높이고 내가 더 박수받고 내가 더 인정받고 하는 곳에서 출발했는가. 그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본인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없으면 믿음이 진짜가 아닌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없는 언어들과 믿음이 없는 삶은 그 삶과 그 고백을 하나님이 받을 수 없고, 그래서 가짜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은 구원과 천국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것, 마음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죠. 그쵸? 근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의 출발은 뭐냐면 마음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요만한 기대, 거기에서부터 출발한 믿음이 인생이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달라져 가는 거예요. 서유숙 권사님이 지난주에 헌금을 이렇게 막 100단위로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돈이 많으신 분이 아니고,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우리 사모가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제가 그동안에 10조를 못해갖고요 계속 모았어요. 한참 모아갖고 왔더니 100단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헌금을 다 해서, 아니 그래서 그냥 감사했죠. 우리 교회가 이제 어려운 교회니까. 근데 서유수 권사님이 이렇게 돈이 넘쳐나는 분도 아니고, 근데 서 권사님이 그 어쩌다가 한번 딸한테 내려와갖고 내가 섬기는 교회요, 내가 그 개척한 개척 멤버 중에 하나요, 그 의식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서 권사님의 믿음과 충성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그 액수가 많아서라기보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 마음이,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물론 직업이 있으시고 또 멀리 떨어져 있으셔서 이제 같이 오지는 못하고,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딸이 생존해 있나 집은 잘 치우나 그래서 오면서 딱 이놈의 딸 이게 뭐야! 그래서 와 이제 치우고 청소하고 이렇게 하면 잔소리를 막 하게 되겠지 이제 설거지하면서 막 뭐라고 하시겠지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딸 사랑하는 마음이 보러 오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그때에 맞춰서 이 교회에 와서 이제 이 교회를 섬기고 주님 앞에 자신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드린단 말이에요. 저는 이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서 권사님이 저하고 세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네, 연세가 좀 있으시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시고, 그리고 신앙에 관한 것들도 가만히 보면 가치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저는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달라요. 하지만 공통적인 것이 있다면 그분은 굉장히 순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과 결단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저도 이런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서 권사님의 삶이나 여러분들의 고백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진심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이 딱 들어서 되게 감격스럽고 되게 감사했어요. 제가 이제 강명기 권사님, 그 김정자 권사님 가정이 좀 어려운 거를 제가 좀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제 섬김으로 제 봉투를 마련해서 어느 정도 좀 섬김으로 이렇게
좀 지원해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허락도 못 받고 목사가 지 맘대로. 그래서 3개월 드렸는데 그 중에 또 10의 3조를 띄가지고 목사님 헌금이하고 다시 돌려왔어요. 이렇게. 아니, 아이고 감사합니다라고 본인 쓰시면 되지. 그것도 띄어갖고 또 10의 1조도 아니고 3분의 1을 뚝 띄어갖고 다시 헌금을 해보는데 내가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 헌금 보면서 이걸 왜 헌금을 하고 이야 이러면서 이런 생각이 속상하더라고요. 필요하면 좀 쓰시지. 근데 그것들을 받으면서 제가 생각이 드는 거냐면 이분들이 저를 향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디 있는가, 그 진심이 어디 있는가. 마음 같아서는 다시 되돌려보내고 싶은데 헌금을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해봐요. 하나님이 아시겠구나. 그 진심을 하나님이 아시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이 말씀들을 보면서 핵심은 그거예요. 네 마음이 어디 있냐? 네 마음의 진심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저가 결혼할 때에 사모님들의 1순위 중에 하나가 결혼 상대자, 즉 부인, 여자분들의 결혼 상대자 그 5손가락 안에 드는 게 되게 큰 교회 목사 사모였대요. 큰 교회가 아니라 미안해. 이게 뭐 큰 교회 목사님의 존경받고 박수받고 막 이렇게 그 사람들은 저 보면서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무슨 섬김의 자리고 헌신의 자리고 충성의 자리이지. 근데 목사인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중세 시대 때, 즉 그 로마가 그 자신의 국교회를 그리스도교로 국가에서 자체적으로 교황과 함께 교회 세력을 다 우리나라 자체가 다 그냥 교회다. 교회만 하나님만 믿는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교회는 타락했어요. 그리고 중세시대 때 인간이 출세하기 위한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출세하기 위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신부가 되는 거였어요. 줄 서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부잣집 자녀들도 이렇게 기사 자격, 귀족 자격은 갈 수 없지만 왕 바로 밑에 종교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신부가 주교가 교황이 이렇게 딱 권력을 행사하고 그래서 막 왕도 막 쥐고 흔들고 막 이런 거기에 목사고 종교인들은 굉장한 정치력과 발언권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그 사람들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이었을까? 라는 질문에 아닐걸요? 라는 대답이 나올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마음에서부터 진실한 마음, 진정한 마음에서부터 그 믿음이 나오고 그 믿음의 고백들이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어떤 것들이냐. 근데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지만 입으로 주여 주여 안 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그 믿음도 없는 거예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마음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상급을 받는 것이고요. 이 마음이, 삶이 하나님 앞에 밝은 사람,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고 밝은 사람, 성령의 말씀하심에 민감하고 밝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언가를 찾아서 달려가고 힘쓰고 그걸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직자라고 해도 교회에서 어떤 위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어떤 사람이라고 해도 이 땅에서 내가 더 이익을 얻고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어떤 뭐 부귀 영화를 누리다가 죽는 게 내 목표라고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진실과 진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약 먹으래요. 지난주에 바꾼다 그러고 내가 안 바꿨어. 좀 죄송합니다. 30분 더 줄게요. 이걸로 설교를 끝내라 라는 걸로 알겠습니다.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모든 것들이 하나로 딱 통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의 고백과 믿음,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삶의 결단들과 실행, 그 결과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삶으로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칭찬과 상급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예수 사랑해요 우리 고백할까요? 예수 사랑해요 찬양 고백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부어주시고 누르고 누르 넘치도록 하여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이 주를 향해 있고 주를 위한 헌신과 충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한 칭찬과 상급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늘깊은 교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좌정하여 주시고 그 마음이 의심하거나 흔들리거나 낙심되는 일이 없고 하나님 무엇보다 온전히 지킴을 얻어서 보호를 받아서 굳건한 믿음 위에 서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삶의 열매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늘깊은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위한 소비, 나를 기쁘게 하는 소유와 소비는 나를 위한 삶이고 이 땅에 보물을 쌓는 삶입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명자의 삶을 잃지 않는 늘깊은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나눌 수 있을 때 나누고 베풀 수 있을 때 베풀고 섬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천국의 보물을 쌓는 고백입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는 대로 나의 재능을 주신 달란트를 주를 위해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시간을 들여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나의 돈도 들여 하나님께 사용하고자 합니다. 나를 위한 소비가 전부인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을 알고 주를 위한 섬김으로 진심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주를 위한 섬김과 충성과 헌신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고 고백하지만 사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헌신 충성들이 있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나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진심을 받아 주시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룩한 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기를 원하고 그 삶이기를 원하고 그리고 열매 있는 인생, 칭찬과 상급이 있는 늘 깊은 교회 모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승리케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늘 깊은 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